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들과 함께 좀 먼 길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물을 하나씩 사가자 해서 휴게소에 4명의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 물이 좋아 하면서 백산수를 잡았습니다. 그랬지만 다른 한 사람은 물은 삼다수지, 삼다수를 잡더라고요. 한 사람이 좀 비싸도 심층수가 좋은 거야. 저는 옆에 있다가 이름이 좋아서 1000년 동안 이런 이름을 가진 물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물 하나씩 들고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백두산물이 좋다, 한라산물이 좋다, 지리산물이 좋다. 목사들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이 좋아야 한다. 그렇죠, 물이 좋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찾고 좋은 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를 흔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에 술을 놓은 듯이 아름다운 산과 내가 있는 산천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산이 아름답고 물이 좋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우리 거의 전체가 생수를 사 먹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선전해도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서울시장뿐이 없는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물동량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석유예요. 기름. 두 번째가 커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날 물값을 비교해 보니까는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기름은 휘발유가 1리터에 1,500원인데 물은요 500cc짜리가 500mg짜리가 비싼 거는 3,000원까지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떠다가 그렇게 비싸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 먹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정말 물이 나쁘죠. 제가 동남아 지역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원한, 지금 40도쯤 되는데 시원한 얼음물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속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얼음이 어떤 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정체를 잘 모르는 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얼음 외에는 사 먹는 얼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익숙해져 갖고. 근데 우리 외지인들은 이제 물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했냐면 미국의 그 북한 선교 집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그날 클라우드 마비돼 갖고 전산이 다 떨어졌어요. 37시간 만에 제가 오게 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1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지 생각을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썼는데 일단 물을 좀 사야겠다 해갖고 물을 파는 데서 갔어요. 한 병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비싸더라고요. $1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물을 살려고 그러는데 물을 못 사요. 왜냐하면 카드뿐이 없더라고요. 지금 카드가 다 전산이 망가져갖고 현금 거래만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럴 때 내가 가진 돈을 써볼까 하고 $20를 내고서 20병을 딱 사갖고, 그러면서 제가 20병만 받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2병 더 줘라. 그래가지고서 딱 놓고 물 사러 온 사람한테 물 못 사고 난감한 사람한테 한 병씩 나눠줬습니다.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에덴을 동산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에덴을 높은 산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여러 물이 흐르듯이 4개의 강을 만들 만큼 물이 샘솟는 곳이라고 한다면 에덴은 정말 높은 산, 물 좋은 곳,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은 참 중요하다. 물이 좋아야 한다. 그렇지만 물은 생명은 아니다.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절대적 요소는 맞지만 물이 곧 생명은 아니다. 성경 우리에게 생명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냐?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 샘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물을 찾지만 진짜 좋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좋은 물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선자가 쓴 글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서 애가를 썼는데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1번에 걸쳐서 그의 눈물, 그의 어떤 눈물이 크게 흘린 눈물만 11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은 바로 그 나라 애국 선지자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BC 7세기 6세기경의 선지자였는데 그는 유다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언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 아픔을 가졌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웁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적이 2때가 있었더라고요. 군대를 갔다가 기도원 전사를 하고 학교를 복학했을 때가 80년이었는데 그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러 나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할 때 매일 산에 올라가,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었던, 이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울어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될 때다. 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자는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앞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2번 나옵니다. 16장에도 17장 오늘 뒷부분에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산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이 사막의 키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냐. 사막의 키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수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 물을 공급받아서 다시 생명의 나무로 자랄 수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기 키 작은 사막의 떨기나무, 원래 종자가 작고 가시가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막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막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키를 낮추고 그리고 가시를 내고, 그래서 사막의 작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변종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물이 공급되기만 하면 키 작은 떨기나무도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교회 이름 중에 좋은 이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의 강교회, 어떤 생명수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은 참 좋은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 그런 교회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좋으면 조심해라,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먼저 물 얘기를 했으니까 물이 얼마나 신비한 건가. 한 책을 보니까 그 우리 사람의 몸에 피의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10%는 물이 아닌 모양이에요. 피의 90%가 물이다. 그런데 살의 80%도 물이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저는 물이 많을 거고,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뼈에 물이 없으면 그 뼈가 마른다 그래요. 그래서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가 보면은 마른 뼈를 많이 볼 수 있죠. 물이 빠진 뼈, 물이 빠진 해골은 어떤 모습인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를 둔다고 했죠.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관찰하다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정하에서 물을 본다고 하죠.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결실의 신비, 모든 곳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물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봄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다 죽어 보였던 나무에 그 연한 초록색 잎이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한색, 여름에 진한 것보다도 저 연한색을 보면서 연한 순 같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요.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물이 있어야, 물이 공급돼야, 물을 뿌리로 빨아들여야 가능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이라, 아주 몇천 년 된 미이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손에 미이라 알이 있더라는 겁니다. 몇 개가 손에 집혀져 있더래요. 그걸 갖다가 이 땅에 심고 물에다가 넣었더니만 싹이 텄다. 수천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곳에 물이 떨어지니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고 물이 나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부림절에 물을 갖다 붓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시부리 문화권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혼 깊은 곳서부터 내적 충만함을 경험하여 강이 흐르듯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한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물은 미리 많이 먹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때그때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세례에 관한 내용이지만 물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경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막의 키 작은 나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막의 키 작은 나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막의 키 작은 나무. 어떤 사람이 사막의 키 작은 나무와 같은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처럼 된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오직 하나님이 믿을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지만 앙상한 가시나무가의 작은 나무,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키 작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기적적으로 성장한 나라. 그래서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 어떤 정책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6.25 이후에 신앙 좋은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한 수많은 기도,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잘못하면 사막의 키 작은 나무처럼 되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오는데, 좋은 일이 천천히 오는데, 좋은 일이 앞으로 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생수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막화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의 키 작은 나무처럼 돼버렸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스라엘 같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닌데 그 사막에 물이 공급되자 푸른 과수원으로 바뀌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황폐해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황폐해진 인생, 사막화된 인생에 머무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생명의 물 되시는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과 8절로 연결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 의뢰한다는 것은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은행나무가 높이 올라가고 은행나무의 수명이 긴 이유가, 은행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가 길고 뿌리가 삼각으로 뻗쳐서, 특별히 그 중에 제일 긴 뿌리는 물가를 향해서 멀리까지라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은행나무를 보면 그 높이를 보고서 전문가들은 그 뿌리의 길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인생의 더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한 산,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틴 루터는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친구랑 둘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바로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사제의 길로 접어들죠. 그래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우레소리의 책상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고행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 그 마음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그의 변화된 다음의 기록들은 평안과 안정, 그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누가 그래 죽는 거,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1970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돌린 다음에 남은 신문들을 걷어다가 신문을 팔았습니다. 어디에서 했냐면 청량리 로타리에 보면 지금은 저기 백화점이 되었는데 그때는 대왕 코너라고 있었어요. 혹시 옛날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대왕 코너가 유명한 것은 불이 여러 번 났어요. 그 대왕 코너, 그 앞에서 신문을 갖다가 팔았어요. 못 팔게 하는데 그 친구 하나는 진짜 싸납고 싸움 잘하고 했던 친구가 있어서 아무도 그 흔히 말하는 깡패형들이 못 건드리는 친구라 둘이 신문을 팔았습니다. 버스들이 지나가면은 창문을 열면 신문을 사가요. 신문을 팔고 하루는 둘이 신문을 팔려고 뛰어가는데 앞차 뒷차 사이에 갑자기 뒷차가 달려와서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제가 그 죽은 친구를 부둥켜 안고 이 어떤 황당함, 정말 절망, 그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하나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생각이 인생이 뭘까? 죽음은 뭘까? 그러다가 한 2달 후에, 2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사형리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된, 오랫동안, 아니 지금도 그 친구의 얼굴이 생생한, 그 친구의 얼굴과 그 내가 부둥켜 안았던 그 모습이 생생한 사람의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인생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해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되어진다라고. 더위와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맺어진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의 비유가 나오고 47장에 보면 이제 환상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환상은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1,000규빗을가니 발목까지, 2,000규빗을가니 무릎까지, 3,000규빗을가니 가슴까지, 4,000규빗을 가게 되니 사람이 잠길 만한 큰 강이 되었다. 그 강에는 어부가 살고 물고기가 많다는 거죠. 강변에는 약초들이 형성되고 그 강의 이름을 생명의 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명의 강, 바로 흘러나온 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날이 뜨거워져도 폭염에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비가 많이 안 와도 폭염이 와도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폭염이야? 왜 가뭄이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시 달린 어떤 키 작은 나무도 물이 공급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런 나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큰 비 한 번 안 오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뭔가 판을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뭔가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이슬로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절반이 사막화되었죠. 그리고 많은 후진국들은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우리 선교지인 캄보디아나 미얀마도 물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제임스 린튼이라고, 린튼가에 그 한국에 나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만 저한테 우물 하나 파게 돈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북한 선교회, 북한에서 우물을 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었는데 저놈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북한 땅 물을 나쁘게 만들었는지, 사람이 나쁘니 물도 나빠진 것 같다, 그런 농담까지 하면서 깊이 파야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사막의 키 작은 떨기나무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키 작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물이 공급되는 큰 나무가 되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